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예전에 그 코카콜라 회장님이 신년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gift. 네. 관사가 빠졌네요. 뭐예요?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죠, 우리 중고등부. Yesterday is history. 뭡니까? 어제는 역사고.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신비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Today is a gift.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that's why we call it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 is the present라고 이야기한다. 뭐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present is a present. 뭐냐? 현재가 곧 선물이다. 어제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손에 쥐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고 미래는 뭐가 됩니까?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최선을 다해라. 오늘 열심히 해라. 오늘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봤죠? 무슨 일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줄 수 있다 합니다. 그럼 1만 시간을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하루 3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반복해서 10년 하면 거의 한 11,000시간 정도 돼요. 10년, 하루 3시간씩 10년 해야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성공한다 한들 중요한 건 뭐냐? 그때 오는 영적 문제, 거기서 오는 또 내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식사하는 중에 우리 한 성도님이 지난주에
이제 어떤 큰 기업을 운영하는 자기 친척을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아유, 뭐, 사업도 잘 되시고, 또, 이렇게, 돈도 많이 버시고, 뭐, 상황이 형편이 좋으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니까, 속에 있는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또 원자재값 오르고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몇 억이 날아가 버리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이 부담,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이 성공해서 인기를 그만큼 얻고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유지할 힘이 없으니까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저는 그래 안 봤는데 그 아주 귀여운 아역 출신 배우 김세론인가, 걔가 그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막 들받고 난리 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연기로 사회를 배웠고 연기로 인간관계를 배웠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성공의 자리에 올랐고 누구나 다 인기 있는 여배우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 속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이 친구가 술 마시고 술 문제에 빠져가지고. 세상은요, 오늘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이 말이.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렘넌트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노력을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뭘 찾아야 되냐?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오늘을 뭐로 하느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뭐가 되냐? 응답이 되어져요. 얼마만큼,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 미래 완전히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고 여러분 미래는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을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내 수준으로 잡아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죠. 다시 표현하면 이 단어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단어예요. 내게 재능이 있다, 내가 재미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달란트고, 물론 내가 재능이 있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부터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았을 때에 그게 내게 재밌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내게 능력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우선이죠. 네가 잘하는 것, 네가 재밌어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그게 달란트라 이야기해요. 근데 렘넌트는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그러면 그 속에 재미있는 것도 있고 그 속에 내가 재능이 발견되어지기도 해요. 또 반대로 재능이 없어도,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렘넌트들이 오늘을 만들게 될 때 그게 평생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간 역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신비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로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실상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돈 주고 산 묘지 하나였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자기 눈앞에 둔 후손은 3명이었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3명 눈앞에 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는 게 안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대로 이루신 거예요. 지금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언약이.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맞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수준에 가둬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되어지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수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누가 행해요? 네가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주반에 보면 성경 나와 있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봅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냐? 19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야, 100살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100살에 낳으면 몇 명 낳겠어요? 기적적으로 낳으면 한 명 낳을까 말까요? 근데 보세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자가 남아있지 않다니까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사라는 갱년기 왔고 폐경기가 지나가 버렸어요. 난자가 없어요, 몸 안에.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자기 수준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 고개를 들어 봅니다. 떨지 말고 언약을 탁 잡으세요. 내 수준. 내게. 아브라함 몇 살? 100살. 여러분도 이제 시작하는 나이잖아. 세상 사람들도 10년이면 강산이 바뀌고 10년이면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도전하는데 여러분 나이대에 벌써 포기하고 벌써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1년 넣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뭐 고등학교 입시 이제 중3들 원래 고등학교 못 가면 내년에 가면 되죠. 그 1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어떤 역사에 일어나가 내가 군대 안 가버리면 2년 벌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고시를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70이 넘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노숙자가 되어 있어. 고시를 10년 이상 준비하면서 온 집의 재산을 다 써버렸어. 엄마는 뒷바라지 한다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아들 뒷바라지 하다가 엄마는 병으로 죽어버리고. 이 사람 70살이 넘었어요. 여전히 고시 패스 못하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또 동문들 찾아다니면서 돈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여러분 인생요 지금 안 된다? 아무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아브라함 100세 때 풀렸어요. 속된 말로. 아브라함 100살 때 풀렸다니까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전부 다 하나같이 여러분들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언약 찾으면 돼요.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만들어지는 게 평생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뭘 만드냐?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내 수준에서는 불신앙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언약을 내 수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의로 바꾸시는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꿈을 꿨잖아요. 형들이 묶은 볕단이 나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고. 어떤 정복자의 자리를 하나님 세우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땠어요? 실상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노예가 됐어요. 창세기 39장 20절부터입니까? 보면 39장 20절부터 보면은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 현실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 있죠? 그거는요, 축복이에요. 왜? 잘못한 거, 습관되면은 내 인생 완전 멸망 가운데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습관되기 전에 고치라고 문제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문제 생긴다? 그건요, 더 큰 응답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응답입니다. 속을 필요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창세기 41장 바로 왕 앞에 섰잖아요. 바로 왕 앞에 섰고 결국 이게 총리가 되어졌죠. 성공했다고 들뜨지 않았어요. 왜냐?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그게 여러분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 수준, 내 능력 가지고 잡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잡으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발견 못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그거 안 내려놓는 거예요. 휴대폰 좀 내려놓고,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말씀 고개 들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안다면 정말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려고 이 자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를 이곳에 모으신 거예요. 집중하세요, 집중.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다. 백세의 나이에 절대 꿈꿀 수 없는 꿈을 꾸었어요. 그건 단순히 세상이 꿈꾸라는 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언약, 이 언약을 딱 붙잡았던 겁니다. 그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시편 오늘 본문에 78편 77, 72절에 양치는 목동으로 있던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양치는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죠. 여러분 손에 항상 양손에 두 가지가 들려 있어야 돼요. 한 손에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한 손에 뭐가 잡혀 있어야 되냐? 여러분의 기능, 학업, 여러분 하고 있는 거. 뭐 이 일 전망이 있다, 없다? 죄송합니다. 개소리예요, 그거는. 뭐 어른들이 그 전망 없어. 그 이제 필요 없어. 그거는 아주 개소리야, 개소리. 왜 그러냐?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자동차. 우리 현석이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끝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인구 절반 이상은 차도 마음대로, 자기 차 마음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237에 눈만 딱 열고 보면, 지금의 언약 붙잡고 5천 종족의 눈을 열고 보면요, 5천 종족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문이 뭐냐? 어떻게 보면 자동차예요. 저 부족들 맨발로 뛰어다니기 바쁘지 자전거도 못 타봤어요, 그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차가 들어간다? 거기에서 차 들어가면 누군가 차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내가 237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5천 종족 바라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뭐 자동차 정비, 뭐 사양, 뭐 그럴 수 있겠죠. 복음 가지고 보세요. 237 나라 5천 종족 상에서 생각하면 갈 데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이 현석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5천 종족을 향한 어마어마한 문이 되겠구나. 지금 전부 어른들 사람 소리요 귀담아 듣지 말라니까요. 사람 소리를 참고만 하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 경험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면 되냐? 두 가지. 한 손에 하나님 주신 언약 딱 붙잡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언약 딱 잡고 한 손에 뭘 가지고 있느냐? 내 기능, 빵을 만들든 요리를 하든 뭐 게틀을 깎든 자동차를 고치든 뭘 하든 간에 그 한 손 딱 잡고 한쪽에는 뭐냐? 뭘 위해서 이걸 하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양손에 들고 있을 때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다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졌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손에 언약 붙잡고 한 손에 내 지금 하고 있는 학업 뭐 해야 될지 모르면 지금 내게 제일
가까이 와 있는 것, 거기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경쟁자가 없어. 누구도 경쟁할 자가 없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윗의 고백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심지어 다윗이 누구 앞에 섰어요? 17장에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마지막 다니엘이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그 술객과 박수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경쟁이 안 되는 지혜를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언약 붙잡고 지금 여러분 언약 붙잡고 오늘을 살아낸다면 그거는요 여러분 평생의 응답이 되어지고 누구와도 비교되어지지 않는 경쟁자가 없는 그러한 유일성, 서밋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세 친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 왕 앞에 하는 고백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주보 안에 있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서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겠다. 언약 탁 붙잡.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을 탁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세상 나라 결국에는 무너질 거 알거든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70년 뒤에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갈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6장 10절에 조세의 어인이 지킨 줄 알고도 하루 3번 창 열고 기도했어요. 창문 닫고 숨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오히려 보라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했다니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언약 잡으면 돼요. 오늘 내가 뭐 할까? 나는 커서 뭐 할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 염려 내려놓고 오늘 그냥 말씀 붙잡으세요. 정 어려우면 오늘 기도 수첩 말씀 보고 오늘 주일 강단 말씀 렘넌트 예배 메시지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하고 또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 하고 언약 붙잡고 하면 돼요. 거기서 언약 잡고 하는 그 일들이 뭐가 되어지냐? 평생의 응답이 되어져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지금 노예니까 노예의 일을 최고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럴 때면 노예 중에 최고 가정총무가 되어졌고 요셉이 또 감옥에 갔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죄수로서 최고로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간수장이 요셉을 오히려 그 죄수정에 우두머리로 딱 세워가지고 전체를 관리하도록 맡기고요. 뭘 할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하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세상 사람들도 지금 하고 있는 그거 10년 하면은 하루 3시간씩 10년 하면은 1만 시간 지나면은 전문가가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전문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그거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줘요. 미리 다 보인다니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복음화 위해서 나를 노예로 먼저 보내시는구나.
요셉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시다. 그 고백할 수 있던 거죠. 언약 붙잡고 여러분을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어떻게 붙잡냐? 간단합니다. 그냥 말씀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냥 그거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딱 받을 때에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 1장 5절 목사님은 그 말씀 딱 받고는 하나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내 해야 될 공부했어요. 물론 서울대는 못 갔지만 하버드는 못 갔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정의는 하나님 세우셨어요. 미리 보여져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언약 딱 붙잡고 간다면 이 모든 것이 곧 언약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노예의 시간도 요셉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언약의 여정이었고 죄수였던 그 시간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노예로 안 갔다면 경제를 몰랐고 죄수가 안 되었다면 정치를 배울 수 없었죠. 그렇다면 총리가 되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노예로 보냈구나.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목사님 군대 가기 정말 싫어했거든요. 목사님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온갖 핑계를 다 찾아냈어. 근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 목사님요, 턱도 지금 관절이 안 좋아요. 입을 벌리면 턱에서 소리가 나요. 이러면서. 이게, 목사님, 뭡니까? 무슨 검사라 그럽니까? 이제 생각도 안 난다. 네, 신체 검사, 신검 받아 갔을 때, 의사 앞에서 이거 막 10번이나, 이러면서 막, 이래도 군대 가요? 하면서, 의사 선생님 웃으면서, 간다, 이러서. 억지로 끌려갔다니까요.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제게 언약이 있었어요. 그거 딱 붙잡고 갔더니만, 저는요, 이제 군대 예찬론자가 됐어. 모든 남자 다 군대 갔다 와야 된다. 저는. 그 시간이 제게는요, 어마어마한, 제게는 진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되었어요. 신병교육 때 조교하면서 리더십도 배웠고, 거기에서 200명 앞에서 서가지고 강의도 하고, 소리도 치고, 목사님 노래도 못하는데 그것을 군가도 가르치고, 노래하다 보면 나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게 저거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부르는 대로 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쪽팔리는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걸 느꼈고, 예전에는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얼굴 시뻘개지고 부끄럽고, 모든 게요, 언약 붙잡고 탁 가니까 뭐가 되냐? 언약의 여정이 되어져요.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오늘 뭐 하면 되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뭘 찾으면 된다고요? 언약을 탁 잡으면 돼요. 언약을.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답을 주셔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내 하는 일들 지금 놀고 있으면 그 언약 붙잡고 놀으라니까요. 노는 것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발판이 되어집니다. 놀 때 요거 안에서 언약 딱 붙잡고 놀면 돼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평생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뭐 안에서? 언약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하나님 주신 일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정말 그것이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되어지고 요셉처럼
그것이 총리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뭐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고 오늘 주어진 일,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서밋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